자,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미가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와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회복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체의 미가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과 회복.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이 날이 나올 때는 심판이다. 마지막 대심판에 대한 그런 날을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 심판의 날은 다중적이다. 다중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호와의 날이 시작돼서 다시 재림하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BC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이 미가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이 타락을 이제 각성케 하고 또 회개케 해서 이런 심판의 날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주신 것이 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가 사역하던 기간은 11대 유다 요람왕 또 아하스 히스기야 초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그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종교적으로 아주 그 부패한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우상의 그림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다가 그려놓고 그걸 섬기고 또 인신 제사를 지리는 이런 그 아주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미가가 이 말씀을 700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기 722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북과 남쪽에 대해서 이런 그 심판이 오는데 회개해라. 그런데 북쪽은 듣지 않고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는 남쪽 유다만이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지나버리면 회개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건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기회가 지났다. 뭐냐? 매 맞아라. 매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매 안 맞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와라. 그래서 듣고 회개해라.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때도 우리가 남쪽 유다도 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는 이런 그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이 미가가 이 말씀을 들고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의 이 각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 속에 하나는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신약의 이 저자들은 예수가 사람으로 온 사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공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그녀를 의지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행복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말하는데 여기에는 서두의 말이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 시작됩니다. 이제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다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1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이 물질을 모으는데 다시 말해 기생을 통해서 부를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부를 창출한다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을 윤락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직업 선택도 중요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자, 결국은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선민들의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는 의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이유도 왜 출애굽했느냐? 예배받고 싶다는 하나님. 그래서 왜 이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예배의 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림, 교회에서 떠나버림. 이 8장에서 에스겔 8장에 보면 예배가 타락되잖아요. 그림신을 섬기고 질투의 신을 섬기고 다모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10장에 가서는 큰 전쟁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서 또 보면 43장에 저들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다시 오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여호와께 성전에서 나온다. 여호와께 성전에 안 계신다는 거. 왜? 잘못된 우상의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계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봐도 너희들이 차라리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눈 멀고 병들고 이런 것들 너희 총독들에 갖다 줘봐라. 받는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교회 오늘 같은 마당만 밟고 다닌다. 정말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 아합 왕 시대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샀다. 단을 샀고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응답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곳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예배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호세아 4장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또 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받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러 교회 온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저거 내 말한다 이렇게 시험 들고 또 왜 그렇게 안 해도 될 말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시험. 왜?
자기가 받으러 오니까. 우리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타락되면 하나님은 성전에 따라 신약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다. 자, 2장에 가서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걸 라비라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각색한다든가 또 어떻게 뭐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이든지 사람이 듣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말이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짓 예언, 거짓말 한다는. 우리 에르미야 8장에도 보면 에르미야가 빨리 회개를 안 그러면 포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말하면 그게 강조점이 뭐냐? 복수를 말한다. 자기 마음을 말하는데 복수를 말한다. 이 복수이 뭐냐 그러면 복받는 얘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는데도 복받는다, 잘못하는데도 평화가 온다, 잘못하는데도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예언하는 거죠. 이 자기 마음을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운 영이 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자꾸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그러면 내가 성령을 지배하고 말씀을 지배하느냐. 말씀을 지배한다면, 성령을 지배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복수를, 오늘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복받는다, 번성한다, 그리고 긍정의 신앙,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된다고 생각해라, 된다. 무조건 복받는다, 번성한다, 된다. 요사이는 이 시절에 교회가 철학기도를 좀 적게 합니다. 옛날에는 시험 친다 그러면 다 밤새도 철학기도 했습니다. 왜? 시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철학기도 하고 또 대체로 또 목사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시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멋지고 할렐루야인데 떨어져 보면 아이고 하나님 없나? 왜? 된다 그랬거든. 기도 받으면 되고 철학이라면 되고 했는데, 물론 한 사람도 안 된다 그러지만 어쩌다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공부 안 해도.
근데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 잘 치도록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안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교회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일을 그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입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 거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한국 교회가 왜 좋아했느냐? 이게 치성주의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된다는 거. 우리 옛날에 뭐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치성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치성주의가 교회 속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보다는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증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진짜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미 말 다 했는데 안 듣는 거 자꾸 말해가지고 잘못된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3장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라는 것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이 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제사 행위를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 왕들 사사들은 뭘 하느냐? 뇌물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들이 타락돼서 하나님이 묵시를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보면 이상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가 제사행위를 하는데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을 드리고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런 제사를 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돈 받으려고 이렇게 제사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뇌물 돈 받으려고 재판한다고 하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다.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 이런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들이 암만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받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운다.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얼굴을 가려서 안 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나를 딱 만나가 아이 목사님이라 내가 싹 돌아서서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 나를 모르나? 그건 아니겠고 내가 뭐 되게 잘못했나? 뭐 그것도 아니겠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나? 내가 두 번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도 안 나올 거야. 그 만나면 반가워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와도 나 얼굴 돌이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안 만나 얼굴을 가리워서 기도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보면 7장, 11장, 14장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가 야, 너 백성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 암만 해도 안 된다. 왜?
봐라, 꼬라지를 봐라. 그 기도하고 내가 들어주겠는가? 너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자, 이렇게 이제 사회가 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 버리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 사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이 가시와 같고 정의가 찔레와 같다.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다시 말해 선이 없어져 버리는 사회. 악이 선처럼 보이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가 잠언 20장 어리석은 자가 가시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가시나무도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의와 선이 찔레 가시와 같고 또 가시와 같은 그런 그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시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 콕콕 찌르면 아프잖아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가서 두령들아 들으라. 앞에는 백성들아 들으라. 두령들에게, 두령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말하면서 4장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아 나라. 이 메시아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복해 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리라.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내가 저를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다 모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모아들여서 이제 그 나라에는 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묵도할 때 했던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창을 보습을 통해서 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사라지는 그런 그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에서 앞으로 포로가 되지만 나라가 없어 포로가 되지만 그래도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5장 2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크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또 그리고 마태복음 넘어가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을 자로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기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데게 갔을 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나느냐 봐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책을 딱 펼쳐와서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동정녀에게 날 것을 말하고 9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인격이 어떤 분이, 신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10장에서는 어떤 가문에 오느냐, 이새의 가문, 다윗 가문에서 올 것을 말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언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찍도 안 이루어지고 늦게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정한 시간에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6장 7장에서는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장에 와서 오늘 제목이 예배의 회복인데, 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할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마다들, 또 내 몸의 열매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뭐냐, 물질적으로 많이 들으면 하나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는 구약적인 관점이 신약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 관점입니다.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기에서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몸의 열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정의와 겸손과 사랑과 이것을 하나님이 이 정의와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는가가 아닙니다. 헌금하고는 정말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이 시대를 정의롭게 살고, 이 시대를 정말 사랑하며 살고, 이 시대를 정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실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말하면 뭐 동업할 수 있는 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동업할 수 있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나 같이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 그 말하면 나 너 좋아 안 한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정의와 사랑과 인자와 이 겸손, 이걸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는 뭐냐? 물질을 먼저고 사람이 나중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뭐냐? 사람을 먼저 받고 물질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교는 공약만 많이 하면 다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산천의 모든 게 다 내 건데 나 그거 필요 없다. 정말 네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주일이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3번 남은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나 말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간단히 한 번도 너 기도 예배 안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교회나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지금 그 말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백보자 앞에서 너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받아봤다. 네가 드린 예물 내가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따라합시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이분에게 드리고 그 삶이 되지 않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든 상태가 부패되었고 현재는 자연의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고 현재는 믿음의 삶의 경건이 끊어졌고 지도자는 뇌물과 욕심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궁극적으로 신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우리가 1996년 캠브리지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권에 있는 그 지역을 캠브리지라고 합니다. 거기 우리 보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왜 이 선언을 하게 됐느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로 변하게 되니까 그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믿음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모든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믿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결국은 끝에 가서 저들을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희망을 가지면서 궁극적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타락당하는 내가 나오겠다. 2장에는 예언하지 말라. 3장에는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4장에 가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말하고 귀국하고 5장에는 메시아 탄생, 6장에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7장에는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의 삶이 정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아 들으라, 두령들아 들으라, 산들아 들으라, 이 들음의 복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시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생수와 같은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